혹시 지금 여러분이 계신 방 천장을 가만히 올려다 보신 적이 있나요?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누군가 숨을 죽인 채 당신의 일거수일투족을 내려다보고 있다면 어떨까요? 지금으로부터 수백 년 전 한 선비의 집 천장 들보 위에는 아주 기막힌 손님이 숨어 살고 있었답니다. 세상 사람 모두가 천한 도둑놈이라 돌을 던질 때 선비는 어째서 그를 귀한 군자라 부르며 자신의 마지막 옷가지까지 벗어준 것일까요? 단 한마디의 따뜻한 말이 한 사람의 운명을 어떻게 기적처럼 뒤바꿨는지 그 신비롭고도 가슴 먹먹한 이야기를 지금 들려드릴게요. 별빛 아래 잠든 지혜를 깨우는 공간, 별밤 이야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참 고생 많으셨죠? 차분한 마음으로 내일을 준비하는 이 시간, 여러분의 곁을 지키는 따뜻한 등불이 되고 싶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나눠주신다면 이 밤이 조금 더 포근해질 것 같아요. 자, 그럼 조선의 어느 쓸쓸하고도 가난한 마을로 저와 함께 떠나보실까요? 때는 바야흐로 조선 땅 전체에 지독한 흉년이 몰아쳤던 어느 시린 겨울이었습니다. 논바닥은 거북등처럼 쩍쩍 갈라졌고 넉넉했던 사람들의 인심마저 메말라 가던 시절이었죠. 한양 남쪽 끝자락,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위태로운 초가집 한 채가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고을에서 가장 성품이 곱기로 소문난 진우 선비가 살고 있었답니다. 하지만 청렴한 선비의 기계가 굶주린 배를 채워주지는 못했습니다. 방 안에는 기운 없이 늘어진 어린 자식들이 신음하듯 누워 있었고 부엌 아궁이는 불을 지핀 지가 언제인지 모를 만큼 싸늘한 냉기만 가득했습니다. 아버지, 배가 너무 고파서 잠이 안 와요. 막내 아들의 힘없는 목소리에 진우 선비는 읽던 책을 덮었습니다. 등잔불에 비친 그의 손등은 마른 나무가지처럼 힘줄이 돋아 있었죠. 그는 자식들의 야윈 손을 꼭 잡아주며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조금만 참으려무나 마음을 선한 기운으로 채우면 잠시뿐인 배고픔은 이겨낼 수 있단다. 하지만 선비의 속은 시커멓게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밖에는 서슬퍼런 서리가 내리고 마을 어귀에선 굶주림을 이기지 못한 이들의 통곡 소리가 바람을 타고 날아왔습니다. 진우 선비는 홀로 책상 앞에 앉아 촛불을 켰습니다. 그 가느다란 불빛조차 위태롭게 흔들리는 아주 길고도 시린 밤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사위가 정막에 잠긴 깊은 밤, 마을의 모든 불빛이 꺼졌을 즈음 진우 선비의 집 뒷담화 아래에 검은 그림자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이웃 마을에 사는 청년 칠복이었지요. 칠복은 본래 심성이 착하고 성실한 청년이었지만 며칠째 물 한 모금 못 마시고 누워있는 노모를 더는 지켜볼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를 살려야 한다. 오늘 밤 무엇이라도 가져가지 못하면 내일 아침 어머니는 깨어나지 못하실 게야.
칠복은 떨리는 손으로 담벼락을 짚었습니다. 가슴속에 품은 낡은 식칼이 차갑게 살을 파고들었죠. 그는 도둑질이라곤 평생 해본 적 없는 사내였습니다. 하지만 굶주림은 인간의 양심보다 무거웠습니다. 담을 넘은 칠복은 마당을 가로질러 대청 마루 아래로 기어들었습니다. 숨소리조차 밖으로 새어나갈까봐 입술을 꽉 깨물었죠. 그는 운 좋게 열려있던 환기창을 통해 방 천장으로 연결된 대들보 위로 기어 올랐습니다. 어둡고 좁은 들보 위, 칠복은 먼지 구덩이 속에 몸을 바짝 엎드렸습니다. 아래에서는 가느다란 촛불 하나에 의지해 책을 읽고 있는 진우 선비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선비님,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도 살아야겠습니다. 칠복은 선비가 잠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선비가 잠에 들어 촛불을 끄는 순간 아래로 내려가서 저 방 안에 있는 무엇이든, 그것이 녹그릇이든 낡은 책 한 권이든 들고 달아날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이었습니다. 책을 읽던 진우 선비가 갑자기 책장을 넘기던 손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칠복이 숨어있는 대들보 쪽을 향해 시선을 던지는 것이 아니겠어요? 칠복은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들보 위에서 떨어지는 작은 먼지 하나에도 온몸의 털이 곤두섰습니다. 들켰나? 설마 이 어둠 속에 나를 본 건가? 칠복은 식은땀을 흘리며 가슴팍에 칼자루를 꽉 쥐었습니다. 만약 선비가 소리를 지른다면 그는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대들보 위 칠복은 바위처럼 굳어버렸습니다. 위에서 내려다본 진우 선비의 정수리는 차분했지만 그 주위를 감도는 공기는 서슬퍼런 칼날 같았지요. 선비의 시선이 머문 곳은 정확히 칠복의 심장이 뛰고 있는 그 지점이었습니다. 아니야, 이 어두운 밤에 나를 볼 리가 없어. 그저 생각에 잠기신 게야. 칠복은 애써 자신을 다독였지만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식은땀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책을 덮은 진우 선비가 나직이 헛기침을 하더니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방 안을 거닐기 시작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선비의 발소리가 들보 위 칠복의 귓가에는 천둥처럼 크게 울렸습니다. 선비는 문득 멈춰서서 열려있는 작은 창틈으로 스며드는 달빛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아무도 없는 방 안에서 혼잣말을 중얼거리는 것이 아니겠어요? 달빛이 참으로 밝구나. 이 밝은 달빛 아래에서도 길을 잃고 어둠 속에 몸을 숨긴 가련한 영혼이 있으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로다. 들보 위 칠복은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어둠 속에 몸을 숨긴 영혼이라니. 그것은 명백히 자신을 두고 하는 소리였습니다. 칠복은 품 안에 칼자루를 쥐었던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이제 곧 관아의 포졸들을 부르겠구나. 아니면 당장 내려오라고 호통을 치겠구나 싶어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하지만 진우 선비는 소리를 지르는 대신 오히려 낮은 목소리로 읊조리듯 시 한 구절을 읊었습니다. 사람의 본성은 본래 옥과 같아서 흙탕물에 잠시 잠긴들 그 빛이 어디 가겠느냐. 가난이라는 바람이 거세게 분다 하여 스스로를 벼랑 끝으로 몰지 말아야 할 텐데. 그 목소리에는 분노가 아닌 깊은 슬픔과 자애로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칠복은 의아해했습니다. 자신을 잡으려는 기색은커녕 오히려 도둑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듯한 그 말에 꽉 쥐고 있던 칼자루가 조금씩 느슨해졌습니다. 선비는 다시 책상 앞에 앉아 촛불을 다듬었습니다. 그리고는 칠복이 들으라는 듯 조금 더 또렷한 목소리로 덧붙였지요. 밤이 깊었으니 이제 귀한 손님들을 깨워야겠구나. 밤이 깊어 만물이 숨죽인 시각, 진우 선비는 옆방에서 곤히 잠든 자식들을 하나둘 깨우기 시작했습니다. 대들보 위 칠복은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만 같았지요. 결국 나를 끌어내어 자식들에게 본보기로 삼으려는 게구나. 아이들 앞에서 도둑놈이라 손가락질 받으며 관아로 끌려가겠지. 칠복은 절망했습니다. 차라리 지금 당장 뛰어내려 도망칠까 생각했지만 선비의 기품 있는 무게감에 눌려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눈을 비비며 들어온 어린 남매가 선비 앞에 단정히 앉았습니다. 아버지, 이 깊은 밤에 어찌 저희를 부르셨습니까? 어린 아들의 물음에 선비는 나직히 웃으며 칠복이 숨어있는 천장을 슬쩍 올려다보았습니다. 칠복은 그 시선에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죠. 드디어 선비가 입을 열었습니다. 얘들아, 오늘 밤 우리 집에 아주 귀한 손님이 찾아오셨단다. 그래서 너희에게 꼭 해줄 말이 있어 불렀느니라. 귀한 손님? 나를 말하는 건가? 아니면 다른 누가 또 있단 말인가? 칠복은 의아함에 숨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태어날 때 하늘로부터 선한 마음을 부여받는단다. 하지만 살다 보면 지독한 가난을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굶주림에 눈이 멀어 잠시 나쁜 마음을 품기도 하지.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란다. 선비의 목소리는 물처럼 잔잔하게 방안을 채웠습니다. 칠복은 당혹스럽습니다. 호통이 들려야 할 자리에 자애로운 훈육이 흐르고 있었으니까요. 너희는 훗날 어떤 처지에 놓이더라도 잠시 길을 잃은 사람을 함부로 멸시해서는 안 된다. 그분들 또한 본래는 너희처럼 맑은 영혼을 가진 분들이기 때문이야. 지금 우리 머리 위에도 잠시 어둠 속에 몸을 의지하고 계신 귀한 분이 계시지 않느냐. 선비의 시선이 다시 한번 대들보를 향했습니다. 칠복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선비는 지금 자신을 벌주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귀한 분이라 부르며 지켜주고 있다는 사실을요. 선비의 말에 자식들은
의아한 표정으로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머리 위에 귀한 분이 계시다니요? 이 방엔 저희뿐이지 않습니까? 진우 선비는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손가락을 들어 천장 대들보를 가리켰습니다. 그 손가락 끝이 자신을 향하자 칠복은 심장이 덜컥 내려앉으며 몸을 더 바짝 엎드렸지요. 얘들아, 저기 들보 위에 계신 분을 사람들은 흔히 도둑이라 부른단다. 하지만 나는 저분을 양상군자라고 부르고 싶구나. 양상군자요? 대들보 위에 군자라는 뜻인가요? 어린 아들의 물음에 선비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본래 군자란 덕이 높은 사람을 뜻하지만 저분 또한 가난이라는 모진 바람만 아니었다면 누구보다 당당한 군자로 사셨을 뿐이다. 단지 잠시 길을 잃어 대들보 위에 몸을 숨겼을 뿐이지 그 마음속에 담긴 선한 본성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란다. 그러니 너희는 저분을 도둑이라 비웃지 말고 삶의 무게에 짓눌린 한 사람의 고단한 군자로 기약해야 한다. 그 순간 대들보 위에서는 참지 못한 칠복의 눈물 한 방울이 툭 하고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칠복은 태어나서 단 한 번도 누군가에게 군자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평생 천한 놈, 못난 놈 소리만 듣고 살았던 그에게 선비가 건넨 그 고귀한 이름표는 날카로운 칼보다 더 깊게 심장을 찔렀습니다. 내가 군자라고? 이 더러운 도둑질을 하러 온 나 같은 놈이 군자란 말인가? 수치심과 회한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칠복은 자신이 품고 있던 녹슨 식칼이 부끄러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살기 위해 남을 해치려 했던 비겁한 마음이 선비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씻겨 내려가는 기분이었죠. 칠복은 들보 위 먼지 구덩이 속에서 소리 없는 통곡을 터뜨렸습니다. 더는 숨어 있을 수 없었습니다. 칠복은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된 채 스스로 대들보 위에서 내려왔습니다. 선비 앞에 엎드린 그의 몸은 가을날 낙엽처럼 바르르 떨리고 있었지요. 선비님, 죽여주십시오. 이 못난 놈이 군자라 불러주신 선비님의 은혜를 모르고 칼을 품고 들어왔습니다. 칠복은 품속에서 녹슨 식칼을 꺼내 방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자식들은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지만 진우 선비의 눈빛만은 여전히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선비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칠복에게 다가가더니 떨고 있는 그의 거친 손을 따뜻하게 감싸 쥐었습니다. 고개를 들게나 양상군자여. 자네가 스스로 내려온 것은 이미 마음속의 칼을 버렸다는 뜻이 아니겠는가. 칠복은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집에 굶어 죽어가는 노모가 계십니다. 그만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제발 저를 관아에 넘겨주십시오. 그래야 제 마음이 편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선비는 나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는 벽에 걸려있던 낡은 두루마기 한 벌을 내렸습니다.
그것은 진우 선비가 외출할 때 입는 가문에서 물려받은 유일하게 점잖은 옷이었지요. 우리 집엔 자네가 가져갈 쌀도 돈도 없네. 하지만 이 낡은 옷이라도 장터에 내놓으면 어머니께 드릴 미음이라도 구할 수 있을 걸세. 어서 가져가게. 칠복은 눈을 의심했습니다. 아니 선비님, 이 귀한 것을 어찌 제게... 사람을 살리는 것보다 더 귀한 옷은 세상에 없네. 이것은 도둑질한 작물이 아니라 내가 자네에게 주는 우정의 선물이니 부디 부끄러워 말고 가져가시게. 대신 다시는 대들보 위로 올라가는 일은 없어야 하네. 칠복은 두루마기를 받아 안고 목 놓아 울었습니다. 그 옷은 비록 낡았지만 세상 그 어떤 비단보다 따뜻하게 칠복에 얼어붙은 영혼을 감싸 안았습니다. 그날 밤 이후 강산이 변한다는 10년의 세월이 훌쩍 흘렀습니다. 야속하게도 조선 땅에는 다시금 지독한 흉년이 찾아왔지요. 진우 선비는 이제 머리에 하얀 서리가 내려앉은 노인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가난했지만 그의 눈빛만은 대들보 위를 비추던 그날 밤처럼 맑고 깊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마을 어귀가 갑자기 소란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보게, 저기 좀 보게나. 저 화려한 가마와 쌀가마니들은 다 어디로 가는 거래? 비단으로 치장한 커다란 가마와 그 뒤를 따르는 수십 명의 하인들, 그리고 끝도 없이 이어진 쌀가마니 행렬이 마을의 좁은 길을 가득 메웠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고을 사또라도 행차하는 줄 알고 길가에 엎드렸지요. 그런데 그 행렬이 멈춰선 곳은 다름 아닌 다 쓰러져가는 진우 선비의 집 앞이었습니다. 진우 선비가 의아해하며 살인문을 열고 나오자 가마에서 비단 옷을 입은 훤칠하고 당당한 풍채의 상인이 내렸습니다. 그는 선비를 보자마자 아무런 망설임 없이 흙바닥에 무릎을 꿇고 큰 절을 올렸습니다. 선비님, 저를 알아보시겠습니까? 선비가 눈을 가늘게 뜨고 그를 바라보았지만 10년 전 어둠 속에서 울던 그 청년의 얼굴을 단번에 떠올리기는 어려웠지요. 그때 상인이 품 안에서 아주 낡고 해진 군데군데 꿰맨 자국이 가득한 두루마기 한 벌을 꺼내 보였습니다. 10년 전 대들보 위에서 죽어 마땅한 도둑놈에게 양상 군자라 불러주시며 이 옷을 건네주셨던 그 못난 놈이 이렇게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선비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 자네가 바로 그때 그 군자로구만. 상인이 된 칠복은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그날 선비님이 벗어주신 이 옷은 제게 단순한 옷이 아니었습니다. 세상 사람 모두가 포기한 저를 선비님께서 사람으로 대접해 주셨기에 저는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피땀 흘려 일했습니다. 이제 그날의 빛을 갚으러 왔습니다. 칠복이 가져온 수백 가마의 쌀은 진우 선비의 곡간을 채우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선비는 그 쌀을 마을에 굶주린 이들에게 아낌없이 나누어 주었지요. 10년 전
선비가 도둑 한 명을 인격으로 구원했던 그 작은 씨앗이 이제는 고을 전체를 살리는 커다란 숲이 된 것입니다. 칠복은 그 후로도 매년 선비를 찾아와 문안 인사를 올렸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그를 도둑 칠복이가 아니라 거상이자 덕망 있는 양상군자로 불렀지요. 원래는 도둑을 비꼬는 말이었던 양상군자가 이 마을에서만큼은 어둠 속에서도 본성을 잃지 않고 빛으로 돌아온 귀한 사람이라는 뜻으로 통하게 된 것입니다. 진우 선비는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도 자식들에게 이렇게 가르쳤다고 합니다. 누군가의 잘못을 꾸짖는 것은 쉽지만 그 사람의 무너진 자존감을 세워주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그 어려운 일이 결국 사람을 바꾸고 세상을 바꾼단다. 달빛 아래 들보 위에서 시작된 기적 같은 인연, 낡은 두루마기 한 벌로 맺어진 그 따뜻한 이야기는 지금까지도 우리 가슴 속에 은은한 묵향처럼 남아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깜깜한 대들보 위에서 도둑이 흘렸던 눈물, 그리고 그를 따뜻하게 안아준 선비의 마음이 여러분의 밤에도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낡은 두루마기는 누구를 향하고 있나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머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따뜻한 마음을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별밤 이야기가 더 깊고 아름다운 이야기를 찾아오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평온하고 깊은 잠 드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별밤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